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저희들이 시간 묵도드리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욱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살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293장인데요. 주의 사랑 비칠 때에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화평함과 기쁨 주의 그 큰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친 그의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오늘 Giver and Gifts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첫 번째 시간, 우리 지난주에는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저희들이 때로는 물론 giver, 선물을 주신 분이 중요합니다. 분명한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근거로 했을 때 giver or gifts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둘 다 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지난주에 읽어드렸던 말씀이었는데요.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함께 모든 것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희들이요,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 당연히 귀한 믿음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의 문제 해결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또 믿음으로 구하고 또 주님 앞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문제 때문에 주님께만 나아가는 신앙에서 이제 조금만 더 성숙해 가보자라는 것이죠. 그 문제 때문에 주님께 나왔다가 이제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주님께 우리의 관심을 한번 더 많이 가져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시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요, 전부 자신들의 문제 때문에 결국에는 주님께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문제 때문에 주님께 나왔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문제 해결을 받고 그들의 관심이 예수님께로 옮겨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메시아로 받아들이게 되죠. 여러분, 저희들이요, 문제 때문에 주님께로만 나온다면요, 신앙이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죠? 문제가 너무 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원망이 나가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큰 문제를 주셨습니까? 힘듭니다. 문제가 없어요? 그 문제 때문에 주님께 나왔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면 주님께 나오지도
않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계속해서 흔들리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올 때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요.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든지 감당할 힘을 주시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둘 중에 하나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둘 다 허락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희들이요, 문제 때문에 주님께로 나오는 신앙에서, 그 흔들리는 신앙에서 주님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주님의 눈과 마음으로 바라봐 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를 어떻게 더 담대하고 또 믿음의 용사로 세워 가시는지 우리가 기대해 보자라는 것인데요. 오늘도 그 말씀을 좀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43절 말씀 한번 보시죠. 43절, 44절 말씀인데요.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지금 거기를 떠나셔서 갈릴리로 가셨대요. 거기는 사마리아였습니다. 바로 이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사건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에서 한 우물가에서요 여인을 만나시고 대화를 나누시죠. 그리고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여인이 기뻐서 마을로 뛰쳐 들어갑니다. 이제 그 사마리아에 계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로 옮겨 오셨습니다. 갈릴리는요 사마리아보다 더 북쪽에 있는 동네입니다. 그 사마리아 북쪽에 있는 갈릴리, 그 갈릴리 지역에는 바로 예수님께서 자라나셨던 나사렛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서 가끔 그럴 때 있죠. 뭐 여기 캐나다도 그럴 수 있지만 같은 한 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쭉 봐왔습니다. 근데 그 학생이 신학교를 가고 그 같은 교회에서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됩니다. 그 목사, 전도사가 된 분의 유년 시절을 우리가 다 알고 있다 보면요, 왠지 그렇죠, 존중하는 것이 쉽지 않게 되더라라는 것인데요. 뭐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안 가시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또 가세요. 그죠? 그리고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48절 말씀해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좀 불쾌하시고 사람들이 도무지 예수님이 그 수없이 많은 기적을 행해 주셨으면 한두 번 보고 믿어야 되는데요, 끝까지 이렇게 믿질 않으니까 답답하셔서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믿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안 하시면 되잖아요. 표적과 기사를 안 보여주시면 되는데 어떠십니까? 또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십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중에 우리 혼인잔치, 가나에 있었던 혼인잔치 이야기 속에서도요,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머니, 그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저와 무슨 상관입니까? 그죠? 그러면 포도주를 안 만들어 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또 포도주 만들어 주세요.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그러시고 고향 가시고요, 너희는 표적과 기적을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하는구나 말씀하셔놓고 안 하시면 되는데 또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요,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말씀하셔놓고는 아주 예수님께서 큰 기적과 은혜를 또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 도대체 왜 그러실까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어보시면서 하나님을 좀 무서운 분으로, 또 예수님이 좀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이라기보다는 뭔가 좀, 그렇죠, 좀 딱딱한 분으로, 좀 불친절한 분으로 이렇게 연상을 할 수도 있게 되는데요. 그렇죠. 이왕에 도와주실 거 기분 좋게 도와주시면 참 좋으실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는가? 네, 이유는 뭘까요? 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꼭 이런 식으로 믿음을 주셔야 됩니까? 네. 그런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님께서 일을 하시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이 감정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 그리고 우리 하나님, 우리 성삼위 하나님,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은요, 우리가 보통 인격체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인격체에 있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가 있죠. 지정의입니다. 지성과 감정과 의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희노애락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수치심과 창피함도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감정들을 우리 주님께서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인데요. 근데 그 주님과 우리와의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감정이 있으시고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또 성령님께서도 인격체시기 때문에 지정의가 있으십니다. 근데 우리 인간과 다른 점이 있어요. 그 감정을 가지고 계신 주님이시지만 우리 인간과는 다르게 감정대로 행하지는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10장 말씀 제가 오늘에 만나면서 한번 읽어드린 적이 있는데요. 사사기 10장 13절 14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너무 진노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광야 40년 동안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 정말 좋은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정착해서 살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요,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나를 잊지 마라. 말씀 지키고 기념일 지키고 절기 지켜서 매 때마다 하나님을 섬겨드려라. 말씀을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그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잊어버리죠.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 사사시대 때 하나님께서 계속 사사를 보내주세요. 사사를 보내주셔서 곤란에 처하고 힘든 그 이방 사람들도 공격을 당할 때 구원해 주세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을 찾다가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또 주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사기 10장 13절 14절이에요.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난 너희들 이제 안 도와줄래. 도와주면 뭐하니? 그거 도와준데 그때 잠깐이고 또 지나고 나면 금방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쾌락을 따라 세상을 따라 우상 숭배하고 소용없어. 이제 안 도와줄래. 너희들이 그렇게 좋으면 너희들이 섬겼던 그 우상에 가서 도와달라고 그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분노하신 거예요. 진노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화가 났을 때. 우리 특히 사춘기 기르는 부모님들. 친구 좋아가지고 막 계속해서 바깥으로 나가죠. 부모님보다 친구를 더 좋아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얘기하죠. 저도 한때 그런 말씀 좀 들었어요. 저희 부모님으로부터. 친구가 그렇게 좋냐? 친구가 그렇게 좋으면, 엄마 아빠보다 친구가 더 좋으면 나가서 친구들하고 살아. 친구한테 밥 사달라 그러고, 친구한테 학교 보내달라 그러고, 친구랑 나가서 살아. 그죠? 또 우리 부부관계는 또 어떻습니까? 지금은 조금 날씨가 추워져서 시즌은 아닌데, 우리 남자분들, 조금 여유만 있으면 다 한번 골프 치러 나가시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아내분들이 또 홀로 이렇게 있으면서 그 골프, 또 바깥에 마음을 빼앗긴 남편분을 보면서 골프가 그렇게 좋아. 골프하고 살아. 골프장에 가서 텐트 치고 살아. 또 우리 남자분들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 아내분들에게 당신은 그렇게 쇼핑이 좋아? 쇼핑몰에 텐트 치고 살지? 서로 그런 말들을 내뱉는다라면 이게 뭐예요? 전부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화가 나는 거죠. 홧김에 이런 말을 내뱉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 사람도요, 성숙한 사람도 어른이 되면요, 그 감정에 북받쳐서 말은 내뱉긴 하지만 그 감정대로 다 행하지는 않죠. 우리 골프장에 텐트 치고 주무시는 분 계십니까? 쇼핑몰에 텐트 치고 주무시는 우리 여자분들 계십니까? 없잖아요. 정말 친구들이 좋다고 나가서 친구들과 어울려 삽니까? 자,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우리도 감정은 있지만 감정대로 다 하진 않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십니까? 마찬가지신 거죠. 우리 하나님도 인격체시고요. 하나님께도 감정은 있으십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감정대로 행하시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감정은 참 중요한 것이에요. 감정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 감정 때문에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그죠? 아주 작은 일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감정들 얼마나 중요합니까? 감정이 메마른 것도 문제지만 이 감정이 지나치게 앞서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정은 소중한 것이지만 감정이 믿음보다 앞서게 될 때 위험하게 됩니다. 나치 독일 시절에 그 나치 대변인이 있었는데요. 괴벨스라는 인물입니다. 얼마나 연설을 잘했는지 몰라요. 이 괴벨스가 한번 연설을 하면요, 이 독일 국민들이 어느 정도로 그 연설에 빠져들었냐면요, 그 전쟁이 이미 독일이 패전으로 이미 기울었습니다. 패전이 너무 짙었어요. 근데 그 사실을 숨기고요, 괴벨스가 연설합니다. 그 괴벨스의 연설을 들은 독일 국민들은요, 독일이 세계 전쟁에서 승리할 줄 알았답니다. 그 정도로 이 사람은 언변이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 괴벨스의 명언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두 가지만 읽어드려 볼게요. 첫 번째, 거짓과 진실의 적합한 배합이 100%의 거짓보다 더 큰 효과를 낸다. 아주 위험한 말이죠. 100% 진실만 가지고 안 되니까 그 진실에다가 거짓을 좀 섞는 거예요. 그리고 100% 거짓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에다가 진실 조금 섞어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게 더 효과가 크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험한 생각입니까? 더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분의 명언인데요. 선동은 단 한 문장으로도 가능하지만 그것을 해명하고 증명하려면 수십 장의 문서와 증거가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밝혀냈을 때는 이미 대중은 선동되어 있는 상태다. 한 문장으로 사람들을 선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한 문장이 잘못된 문장이었다면 그 잘못된 문장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수없이 많은 증거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거 수집하는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미 대중들은 선동되어져 있는 거예요. 야,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이게 뭐냐면 군중 심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 조심해야 되겠죠. 사람들의 이 감정이 어필하다 보면 정말 진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요, 거짓된 사실을 가지고 사람들이 동요돼 가지고요, 마녀 사냥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바로 지난주에 저희 집 근처에 길가에서 교통사고가 크게 있었습니다. 10명 전부 여자들이었더라고요. 6살부터 40대 중반 되는 여성들까지요. 아마 무슨 걸스 클럽 같은 거였나 봐요. 그 저녁 시간에 같이 인도로 걷고 있었는데요. 이 차가 그냥 들여받아가지고요, 부상을 당하고 그중에 8살 된 여자아이는 생명까지도 잃었다고 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죠. 그 사건 이후에 소식을 듣고 저도 처음에 든 생각이 바로 올여름이었지 않습니까? 우리 또 근처 하이드파크에서 우리 운전자가 그 무슬림 가정을 그냥 들여받아가지고 사망하게 되죠. 저는 이제 그 기억이 있으니까 혹시 또 이게 무슨 뭐 또 테러인가 아니면 무슨 또 혹시 보복인가 뭐 그런 생각이 저도 모르게 드는 거예요. 근데 저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더라고요. 폴리스 대변인이요, 인터뷰에서 제일 먼저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please stop speculation 그랬어요. 추측을 제발 절제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사건을 정확하게 조사할 때까지 기다려 주세요. 여러분, 이런 대중들의 심리가요, 요동하게 되는 거예요. 감정에 북받치다 보면 만약에 진실이 아닌데 거짓을 가지고 추측을 가지고 선동이 되어진다. 그러면서 여론이 모아진다. 그럼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난 갈등이 야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자제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고 보니까 76세 할머니 운전자가요, 잠깐 접촉사고가 났는데 그 앞차인지 뒷차인지 접촉사고가 난 다음에
패닉이 돼가지고요. 너무 긴장해가지고 갑자기 몸에 마비가 온 거예요. 그러고는 뭐 핸들을 잘못 꺾었는데 그냥 지나가던 행인을 이렇게 들여받았다라고 합니다. 제가 거기까지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정확한 사실이 아닌 그냥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동요되는 이유가 뭘까요? 감정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얼마나 정 많습니까? 그죠? 정도 많은데 또 뭐도 많습니까? 한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서를 두 가지로 표현하자면 정, 한 두 가지 아닙니까? 정도 많고 상처도 쉽게 받고. 여러분, 저희들이 감정을 잘 다스려야 될 줄 믿습니다. 감정은 너무나도 귀한 것이지만 감정이 앞서게 될 때 저희들은 잘못된 일을 행하게 되고요. 우리 믿음 생활마저도 흔들리게 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이 감정이라는 것, 어떻게 하면 저희들이 이 감정이 앞서지 못하고 우리가 믿음을 앞세워서 갈 수 있는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입니다. 간절함입니다. 이 감정을 뛰어넘을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이 뭐냐면 간절함이에요. 오늘 여기 요한복음 4장 46절 49절 다시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 왕의 신하는 가버나움에 살고 있었는데요. 아들이 지금 그 가버나움에서 병들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나에 도착하셨어요. 이 가버나움과 가나의 거리는 약 35km입니다. 도보로 걸었을 때 5시간에서 6시간 걸리는 거리입니다. 이번 저희들이 이 시대에 만약에 차량으로 운전해가지고요, 대여섯 시간 되는 거리에서 우리 교회로 왔습니다. 토론토에서 저희 교회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오타와에서 우리 교회로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어휴, 정말 수고하셨네요. 멀리서 오셨네요. 위로해드리고 우리가 그분을 잘 대접해 드리려고 애쓰지 않겠습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그 정도까지는 아니시지만 그 멀리에서 대여섯 시간 걸어서 죽어가는 아들 때문에 예수님을 모시러 가기 위해서 온 겁니다. 믿으니까 왔겠죠. 어쨌든 예수님이면 고쳐주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좀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 해주시면 좋은데요. 그렇게 먼 길을 여행해서 예수님 모시러 온 이 왕의 신하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 무슨 뜻입니까? 책망이죠, 책망. 야, 너희들 언제까지 내가 계속 기적과 표적을 행해야 되느냐. 제가 이 말을 들으면 좀 마음이 상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왕의 신하입니다. 이 왕의 신하는요, 요즘 말로 하자면요, 거의 뭐 장관급이죠. 뭐 하다못해 차관급은 될 겁니다. 보좌관입니다. 그러면 그 장관급이 그 멀리에서 예수님을 모시러 오기 위해서 왔다면 좀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면 좋을 텐데 책망하는 믿음 없음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감정적으로 받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야, 내가 이렇게 멀리서 왔는데, 아니 그래도 내가 좀 지금은 어려움 때문에 뵈러 왔지만 그래도 내가 그래도 장관인데 기분 나쁘네. 아니 예수 자네가 당신이 뭐라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왕의 신하가 그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간절함으로 반응합니다. 그 말씀 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도무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믿지 아니하리라 책망하는 예수님 앞에 그 신하가 뭐라고 반응합니까? 49절이에요. 신하가 이르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지금 감정 따질 때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 기분 따질 때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내 아이가 지금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아이부터 살려놓고 봐야죠. 간절함이 감정을 뛰어넘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정이 앞설 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내가 지금 간절함이 없구나. 정말로 간절하지 않습니까? 그 간절한 사람은 감정을 뛰어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요, 왜 우리에게 좀 친절하게, 좀 좋게, 이왕이면, 그죠? 그렇게 나이스하게 위로도 해주시고, 또 격려도 해주시고, 또 응답도 해주셔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은데, 뭔지 모르게 좀 불친절한 것 같고, 뭔가 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만 책망하시는 것 같고, 안 해주시면 되는데, 꼭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믿음이 왜 이렇게 없냐? 그러고 나서 도와주시고, 감정에 치우치지 말라고요. 그 감정을 뛰어넘고 간절함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의 재판관 이야기 아시죠? 그 재판관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재판관 이야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재판관이 한 말을 들으라.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밤낮 부르짖는 것 간절함입니다. 원하는 감정이에요. 그 감정을 부르짖음으로 간절함으로 뛰어넘으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그 감정을 뛰어넘어서 간절함으로 믿음으로 주님께 와서 부르짖으면 역사가 나타날 텐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감정을 앞세워서 간절함을 버리고 믿음을 뒤로 세우고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이 감정을, 부정적인 감정들을요, 안 좋은 감정, 기분 나쁜 마음, 자존심 상하는 마음, 이 모든 마음들을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꾸어 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정은 저는 뻥튀기와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주 작은 문제, 아주 작은 일일지라도요, 우리가 그 감정을 이입하면 아주 큰 기쁨을 맛볼 수 있고요. 좋은 건 아닙니까?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반면에 아주 작은 문제지만요, 그 감정이 들어가게 되면요, 그 작은 문제가 부풀려져 가지고 아주 큰 두려움으로 저희들에게 다가오게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반응했다면, 예수님께서 혹시 날 안 도와주시려나? 너희는 도무지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아니하면 믿지 아니하리라. 책망하시던 듯 말씀하셨으니까, 혹시 내 아이들을 안 도와주시려나? 기분 나쁘네. 안 도와주시면 안 도와주시지 뭘 그렇게 또 책망하시나? 그럴 수 있었지만 이 왕의 신하는 그 감정을 뛰어넘어서 간절함으로 예수님께 반응했다라는 것입니다. 감정을 이겨낼 수 있는 첫 번째 비결, 간절함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렇게 간절함으로 예수님께 대답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다니. 보십시오. 간절함으로 나갔더니 예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갔어요. 51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 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말씀 속에 우리가 감정을 뛰어넘을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문제를 묵상하거나 내 자신을 묵상하기보다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묵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감정을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 50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53절에 보시면요. 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요.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53절에도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0절에서 말씀을 믿고 간 것과 53절에서는 또 믿었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럼 도대체 그 말씀을 믿지 않았던 것인가요? 아니겠죠. 이 아버지가 그 말씀을 믿고 갔대요. 그런데 정말 아들이 병들었던 아들이 살아나게 되고 건강이 회복된 모습을 보면서 또 믿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50절에서 이 왕의 신하는요. 내 아이가 살아날 거야. 너의 문제가 해결될 거야.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정말로 아이가 살아나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것을 보면서는 뭘 믿었을까요?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와,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바로 그 시간에 그대로 역사가 나타났구나. 야, 그분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전능하신 분이시구나. 여러분, 저희들의 믿음이 말씀을 믿는 믿음,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성숙해져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요한복음 4장 왕의 신하 이야기의 주제가 뭐냐면요. 요한복음 4장 43절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땅에서 갈릴리로 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갈릴리로 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말씀하셨죠. 그리고 4장 48절에서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뭘 믿지 못한다고 말씀일까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아니하면 기적을 믿지 못할 말이 안 되죠.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나를 예수님을 믿지 못하리라라는 뜻입니다. 결국 이 요한복음 4장 왕의 신하 이야기를 통해서 또다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왕의 신하가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고 갔다가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는 모든 관심과 모든 초점이 그 믿음이 예수님께로 향해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혼인잔치 때요. 예수님께서 왜 포도주 통에다가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지 않고 결례를 행하는 그 큰 항아리에다가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을까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혼인잔치 때에 가장 큰 항아리가 결례를 행하는 항아리였습니다. 우리 주님이 한번 응답해 주시면요. 째째하게 우리에게 딱 맞게 주시지 않고요. 차고 넘치도록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하시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욱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주님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 결코 불친절한 분이 아니십니다. 자비와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한량 없으신 분이세요.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요. 우리를 도와주실 때 째째하게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말씀하셨지만 그 혼인잔치 가장 큰 항아리에다가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결례를 행하는 항아리 거기에다가 포도주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 또 중요합니다. 그럼 왜 또 포도주 통이 아니라 그 결례를 행하는 항아리에다가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는가? 두 번째 이유. 그래야지 그 포도주가 어디에서 왔는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우리 주님은요, 끊임없이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면서요, 도저히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하실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관심이 쏠리게 하십니다. 믿음을 주시는 분이시죠. 문제 해결에 대한 믿음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자 예수님께로 우리의 관심과 초점이 모아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문제를 통해서도 주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지만, 이제는 주님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문제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항상 주님께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주시는 피할 길도 발견하고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얻고요. 우리가 그런 신앙을 한번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한때 저도 심리학에 관심이 많았어요. 사람의 내면의 세계 궁금했고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할까? 나는 누군가? 인간의 내면의 세계, 그 심리에 대해서 참 궁금했고요. 알고 싶었습니다. 그 사이콜로지라는 잡지를 매월마다 그걸 읽었어요. 아무리 인간 내면의 세계를 연구하고 공부하고 또 이해하려고 했지만요, 믿음만큼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결론을 제 개인적으로 내렸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 인간의 감정, 또 우리 내면의 세계 참 복잡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너무나도 쉽게 해결이 되더라고요. 제가 큰 도움을 얻었던 말씀이 사사기, 기드온에 관한 말씀입니다. 기드온이요, 그렇죠, 그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요, 그 추수한 곡식들을 떨고 있는데요, 탈곡기에서 곡식을 떠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 틀에다가 곡식을 떨고 있죠. 숨어서. 그 비겁하고 겁 많은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냥 용사도 아니고요, 큰 용사요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참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큰 용사요, 기드온아 큰 용사다, 너는 큰 용사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내면의 세계 계속 들여다보고요,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요, 내 감정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 믿음 놓쳐버립니다. 그런데요, 나는 나의 모든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 뒤에 두고,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바로 내 자신이 되고, 나의 모든 현실과 나의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바라보게 될 때, 거기에서 힘이 나더라고요. 거기에서 우리가 다시 소망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원이 나가잖아요.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다 보니까, 야, 그렇구나. 감정이라는 거 필요한 것이고 중요한 것이지만 내 생각, 내 감정보다 더 앞세워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뭐라고 생각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라는 것이구나. 여러분, 이 믿음을 가져보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며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주는 아비가 있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주신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이 좋은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뿐만이 아니라 성령님, 하나님 자신까지도 우리에게 내어주실 준비가 되어 계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령님을 구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성령님을 구하고 하나님 자신을 구하고 우리가 주님께만 나온다면, 우리가 그 주님만을 먼저 바라볼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의 현실의 세계와 내 앞에 놓여진 문제를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요동치 않을 것이고요. 우리 주님 주시는 피할 길이 보이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감정 앞세우지 마시고요. 그 감정을 뛰어넘기 위해서 간절함으로 주님께 나아가 보십시오. 그리고 그 감정보다, 내 생각보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 주님은 결코 감정대로 행하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그 주님을 신뢰하시고 믿어드리시며 사랑하실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부족한 모습들 중에 연약한 감정이 있습니다. 우리 특히 한국 사람들 안에는 참 많은 정도 있지만 또 많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이 주님 안에서 간절함으로 승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그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더 큰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믿음을 앞세워 감정이 뒤따르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나의 모든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피할 길을 보여주시고 감당할 힘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Savior say thy strength indeed is small. Child of weakness, watch and pray. Find in me thine all in all. Jesus paid it all to him I owe. Sin had left a crimson stain, he washed it white as snow. Oh, now indeed I find thy power and thine alone can change the leper's spots and melt the heart of stone. Jesus
crimson stain. He washed it white as snow. Sing that again. Jesus paid it all to him I owe. Sin had left a crimson stain. He washed me white as snow. Praise you, Jesus.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귀한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행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주 예수와 밤낮 스로 늘